우리 장로님께서 광고 말씀하실 때에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어제까지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모두 마쳐서 우리 교회의 모든 여름 사역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잘 마쳤습니다. 제가 우리 점천제일교회 부임한 지 올해로 이제 6년째가 되어져 가는데 해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참 많은 수고를 하셨지만 특별히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와 정성 섬김을 아끼지 않았던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많았던 것 같고 많은 풍성한 열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수고와 섬김 헌신을 해 주신 우리 교육위원회 산하의 모든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부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평범한 교회와 위대한 교회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일꾼들도 이 세상에 참 많지 않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예를 들면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하나님 축복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왕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30배가 좋겠어요? 60배가 좋겠어요? 아니면 100배가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대답 소리가 뭐 이래 작습니까? 오늘은 시원한데 지난주처럼 덥지도 않은데 대답 소리가 이래 작으면 어쩝니까? 다시 한번 여쭤봅시다. 30배, 60배, 100배 중에 이왕이면 몇 배 열매 맺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느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저 30배 맺을 수도 있죠. 근데 이왕이면 100배 맺는 그런 축복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면 좋을 것인데 아까 우리 기도하셨던 우리 안효 장로님께서도 우리 문경 지역에 100여 개 넘는 교회들이 있는데 정말 복음이 척박한 지역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10명 중에 겨우 1명도 채 되지 않는, 100명 중에 10명도 되지 않는 이 지역,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는데 다른 교회가 더 힘써도 좋겠지만 이왕이면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주도해 나가고 먼저 앞장서는 교회가 되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큰 일을 우리가 아름답게 참 은혜롭게 잘 마치고 났을 후 바로 이럴 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감정을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자기가 맡은 일을 했을 때, 정말 전력을 다 투구했을 때, 100% 아니라 120%, 200% 힘을 다 쏟아냈을 때, 아마 아까 얼핏 이렇게 오가는 얘기들 들으니까 중고등부 관계자분들이 어제 좀 많이 쉬셨는가, 피로가 다 풀리셨는가,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적지 않은 아이들이 어제 아마 자녀들 집에 돌아와서 뭐 하던가요? 다 자죠. 굉장히 아이들은 또 아이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서 불꽃을 다 살라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휴식이 좀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여러분, 대중가요를 부르는 가수들이 이런 현상을 많이 겪죠. 그냥 단순한 한 방송 프로에 자기가 한 순서로 출연한 게 아니라 개인 단독 콘서트를 하잖아요. 10곡에서 12곡, 많으면 20곡까지도 노래를 부르고, 또 간혹 중간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을 얻기 위해서 게스트 출연자들을 이렇게 동원을 한다 하더라도 한 2-3시간 콘서트를 하고 나면 정말 모든 몸에 진액이 다 빠져나갔다 할 정도로 아마 극도로 지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군중들, 수만 명이 모이기도 하고 수십만 명 모이기도 하잖아요. 인기 있는 가수들에게는 많은 현란한 조명과 굉장한 악기들의 그 사운드, 또 자기가 부르는 노래에 호응하고 환호하는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의 외침의 소리를 듣다가 3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이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진공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일명 감정의 진공 상태라 그럽니다. 그 전까지 느꼈던 그 어떤 감격, 우리 신앙으로 얘기하면 은혜, 이 희열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죠. 방금 전까지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또 아이들이 보이는 그 반응, 또 내가 가르치면서 느꼈던 그 어떤 감격과 은혜들이 어느 순간 한순간 사라져 버렸을 때에 우리는 일종의 허무함, 일종의 허탈감, 또 더 나아가서 일종의 무기력증 같은 것들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결국 이 30배의 그냥 평범한 어떤 사역자로서의 나를 그냥 마감할 것인가, 아니면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내가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 여러분 각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그저 은혜와 축복을 조금 맛만 보고 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또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그저 이 문경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 중에 그저 하나, 그저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교회에게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순간에 달려져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어떤 신학자들은 영적인 진자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가정에 벽에 벽시계 이렇게 걸어놨던 적 있습니까? 그 밑에 보면 사실은 그 장식용이죠. 그게 왔다 갔다 안 한다고 해서 시계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시계 추라 그러고 그 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이제 이것을 가리켜서 진자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계 추가 이쪽으로 가면 얘는 반드시 어디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힘이, 본능이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기이한 것은 이쪽으로 가는 게 예를 들어 플러스라면 플러스 5 됐다가 제로, 마이너스 5 됐다가 제로, 차라리 이렇게라도 되면 좋겠는데 우리 영적인 진자 운동은 이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희한하게도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타락하게 되면 일로 더 가요. 가만 놔두지 않아도 이쪽으로 더 갑니다. 나사 풀린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더 가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영적인 열심을 내고 헌신을 내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이것은 정말 우리의 극단의 힘을 다해서 이리로 겨우겨우 끌고 갔는데, 우리가 이 손을 딱 놔버리면 0.1초도 되지 않아서 한순간에 이 자리로 되돌아오게 만드는 힘이,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 마귀 사탄이 두루 삼킬 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방심해버리면 뭐 해야 돼요? 그냥 원위치 되어져 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시기적으로 지금이 굉장히 더운 여름이죠. 아마 지금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 성도들 보니까 좀 보여야 될 분들이 안 보이는 분들도 있고, 또 낯선 분들이 보이는 분들도 있고, 아마 이미 벌써 휴가를 떠난 분들이나 또 휴가를 와서 부모님들 섬기시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주일학교 다 내가 꼼꼼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미 아침에 한두 분에게 이렇게 듣는 보고로 뭐 지난주보다는 조금 적게 모였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모님 따라 이미 휴가를 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일단은 1차적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이런 큰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고 나면 피곤해요. 힘들어요. 지쳤습니다. 그동안 사실 평상시에 잘 하지 못하던 뭐 여러 가지 준비도 했고, 나름 어떤 분은 금식도 한 분도 있으시고, 정말 기도를 힘써서 준비하고 했던 그 모든 영적인 노력과 그것들이 하나의 지침이 되어져서 이제는 좀 쉬고 싶은, 그런 것마저도 조금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 있는 거죠. 영적인 그런 마음들이 들고, 둘째적으로는 이런 지금의 이런 날씨나 이런 주변의 분위기 자체가 휴가의 계절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영적인 감정의 그런 진공 상태를 갖게 되고 무기력증과
허탈감, 허무감에 빠져들게 되면 어느 사이인가 원위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 바로 이럴 때를 우리가 어떻게 잘 보낼 수 있느냐, 거기에서 바로 새로운 도약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영적인 진자 운동으로 이렇게 플러스 5 정도로 겨우겨우 갔던 이것을 그냥 원래 위치로, 원래 제로 상태로 되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이 플러스 5 정도 혹은 플러스 10,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쪽을 향해서 내가 온 힘을 당해서 갔던 이것을 최소한 뭐라도 하면, 현상 유지라도 해내면 여기에서 이것이 바로 이제는 제로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한 30일 이상 해내고 나면, 한 40일 이상 해내고 나면, 혹은 한 석 달 이상 하고 나면 이제는 이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새로운 제로의 상태가 되어져서 기본 베이스가 제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플러스 5 내지는 플러스 10의 상태에서 이제는 15나 20, 30, 50을 향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번 이 8월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은 나의 할 일을 하여야 하리니. 자, 뭐 했다고요?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은 뭐 한다고요? 나의 할 일을 하여야 하리니. 이게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제 그제 혹은 뭐 한두 주 전에 바로 이번 여름 선교하고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관이 혹은 여러분의 부서가 혹은 우리 교회가 혹은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정말 내가 우리 교회를 부흥하기를 원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다거나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협력했다거나 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어제일 수 있겠죠. 그 어제로 만족하지 말고 그 어제의 추억을 뜯어먹지 말고 어제 내가 참 좋았었는데 이러지 말고, 여러분 아마 이제 오늘 주보 광고에도 실렸습니다만 돌아오는 토요일이 되면 우리 남전도회도 야유회도 가시고 유치부 초등부도 교사 위로회를 하겠고요. 중고등부도 아마 곧 조만간 하는 줄 압니다. 22일에는 우리 교육위원회 전체가 다시 한번 교사들을 또 위로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실 거고요. 또 여러분 아마 개인적으로 휴가를 이미 가지신 분도 계시겠고 또 휴가 기간을 가질 분들도 계실 터인데, 이 휴가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휴가의 수준이 이제는 조금 격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언론이 좀 이런 부분을 감당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정말 보다 아름다운 휴가는 무엇인가, 이런 걸 우리 국민들에게 별로 방송을 통해서 제시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연세 많으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젊으셨을 때나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 휴가라는 게 있었습니까? 있었나요? 대답해 보세요. 뭐 말로 안 하셔도 좋습니다. 없었으면 고개 한번 좌우로 한번 흔들어 보세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제 기억에 휴가가 뭔지라는 말 자체를 제가 20대 정도 되고 나서나 듣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휴가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세대가 출현을 했어요. 그럼 도대체 휴가 가서 뭐 하는가? 뭐 해요, 여러분? 자,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만약 휴가를 간다면 난 뭐 할까? 예?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자고 뭐 이런 거 떠오르지 않으세요? 전부 휴가에 대한 얘기들. 요새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뭐 블로그네 뭐네 뭐 개인 자기 홈페이지 뭐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각종 자기가 어떻게 뭘 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거의 보면 뭐 그냥 굽고 볶고 찢고 삶고 해서 그냥 잘 먹었다. 거기에 심지어는 그냥 몇 박스째 마셨다. 음료수는 절대로 몇 박스 못 마십니다.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것이 몸에 빨리 분해가 돼서 소변으로 나가기 때문에 몇 박스째 마실 수 있죠. 전부 그런 거예요.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자고,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거 짐승들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수준이 짐승의 수준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제가 뭐 서구 열강 선진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소위 서구 열강 선진이었다 하는 사람들이 더 영적으로 심각한 타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네들을 본받아야 될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오히려 서양인들이 동양의 배우자 하는 소리를 부르기 시작한 지가 이미 10년도 더 지났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동양의 가치를 알아주는 세상이 되긴 했습니다만, 최소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 8월을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여러분, 어떤 휴식과 어떤 쉼을 가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육체적인 쉼이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쉼을 쉬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 더위를 보내는 방법들이, 우리의 휴가를 보내는 방법들이 어떤 큰 일을 해내고 나서 우리가 쉰다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쉼의 수준에서 한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그 기간들을 통해서, 이 8월 한 달들을 통해서 우리가 늘 힘쓰고 애써왔던 영적인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예배하지 않아요. 교회 빼먹기를 아주 밥 먹듯이 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읽지 않아요.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그 열심이 어디 갔는지 한순간에 사라질 정도로. 왜 그러냐 하면 왠지 성도들에게 심리 가운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주일날 교회 왔을 때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영광 돌리며 살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뭔가 어색해요? 하나님이 좀 곤란해하실 것 같나요? 하나님께서 얘야, 그 내 역할이 좀 사라진 거 아니냐라고 말할 것 같나요? 사람들은 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이번 주간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게 없고요,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눈물 흘려 회개하고요, 이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냐고요.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의 한계가 있어서 자주 우리가 그럴 때가 많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 누구라도 눈을 감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나 자신의 삶을 되돌이켜 보면 회개해야 될 것, 반성해야 될 것, 주님께 죄송한 것들이 많이 떠오르는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실제의 삶이 그렇다 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야, 너희들이 와서 그 드린다고 하는 그 소를 잡는 그때 그 짐승들이 죽을 때 질러대는 그 비명소리, 내가 시끄럽다.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를 드리겠다 하면서 그 잡아대는 소와 양을 잡을 때 그 흘려지는 그 피,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이니 이게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 잡는 짐승들 때문에 그 피비린내에 내가 코가 찌른다, 내가 냄새나서 못 견디겠다. 여러분, 짐승을 잡았을 때 그 짐승의 내장들 속에 있는 대변들 같은 것들 절대 그거 함께 태우지 않습니다. 태우면 냄새가 고약하니까요. 그런 것은 제거해서 흰놈의 골짜기 그런 곳으로 갖다 버려서 거기서 태우기 때문에, 거기에 불이 끓이질 아니하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지옥의 의미를 잘 나타내는 단어가 될 정도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피비린내와 똥냄새가 진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을 때, 주님 이번 주도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 한 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가지고 있다가 땅속에 파묻어 놨다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인 줄 알고 제가 묻어놨습니다, 이런 얘기 하나님 듣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는 이런 보고를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8월을 보낼 때에, 또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를 끝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유치부도 40명도 넘고, 초등부도 60명도 넘고, 중고등부도 70명, 80명, 거의 100명 가까이 육박하기도 하고 나면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솔직히 잘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지금부터가 여러분의 승부처이죠. 성경학교 수련회 자리까지 수십 명을 더 나오게 만드는 것까지도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여기서 멈춰버리면 와, 우리 큰일을 했다, 성공을 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과연 그것이 끝이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겨우 40명밖에 못 모이던 우리들을 60명 모이게 해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은혜가, 정말 감당치 못할, 형언하지 못할, 일찍이 상상조차 못할 이와 같이 큰 은혜를 주셨으니 이것만으로 우리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면 거기서 끝이란 말이에요. 그럼 바로 30배밖에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여러분 지금 한번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엊그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에도 말이죠, 한 교회, 두 교회 정도가, 어느 교회는 한 청년, 청소년 합쳐서 한 15명 정도 되죠. 또 어느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는 아마 두세 명인가 이렇게 데리고 와서 우리 수련회에 동참을 했어요. 여러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라면, 여러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시라면, 여러분이 그 교회 주일학교 부장이라면, 여러분이 그 교회 주일학교의 교역자라면 과연 그렇게 다른 교회 수련회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막 마음속에서 간절한 소원일까요? 그네들에게는 그저 두세 명 되는 것이, 10명 모이지 못하는 것이, 20명 모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마음속에 힘듦이고 애통함이고 슬픔일까요? 그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점천제일교회를 보고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점천제일교회처럼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을까요? 반대로 하면 우리는 이미 이 지역과 이 지역을 넘어선 그 누군가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들 스스로 생각할 때는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 대단한 기적일런지 모르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점천제일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길래 저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뭘 생각하실까요? 성경 말씀에 제게 떠오르는 말씀은, 나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서 중단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힘듦이 있으실 것이고 지침도 있으실 것이고 분명히 휴식과 충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8월 한 달 여러분 충분히 쉬십시오. 휴식을 취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내 영적인 육적인 모든 것을 그냥 나사가 풀린 듯이 방치하게 되어지는, 나로 하여금 영적인 진자운동으로 다시 플러스 5의 상태를 벗어나서 제로의 상태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휴식과 쉼이 아니라 더 나은 재도약을 위한 여러분의 재충전과 휴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수십 명의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그들을 단 한 명도 놓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의의 군병으로 만들어 나가고 양육해 나가는 우리 모든 교육부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왜 목사가 이런 욕심을 내느냐 하면요, 여전히 이 예배당 문만 나가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 10명 중에 9명은 천국을 못 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왜 많은 열매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여전히 발을 디디고 있어야 되는 명확한 현실은, 이 예배당 문을 벗어나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9명이 아직은 구원의 소망이 없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모르며 죽음과 멸망의 길을 향해서 여전히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들을 맡기셨을까요?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구원 얻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그는 한순간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한순간도 여유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가 세우고 설립했던 교회, 우리 일일이 다 이름이나 기억할 수 있나요? 데살로니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라오디게아 등등
성경에 기록된 그가 직접 서신을 보낸 곳만이 아니라 그가 서신을 보내지 않은 곳도 바울 사도가 세워놓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어느 가스펠 찬양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난다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많은 사도들이 있지만 그들은 모두를 능가하는 정말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받았던 그 바울,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라면 얼마든지 이제는 좀 쉬겠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좀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구약 성경 열심히 읽어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쓰셨던 많은 종들, 위대한 종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 누구도 이렇게 한평생 다 써먹으신 건 아닌 것 같던데요.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종들을 그렇게 쓰셨다면 그래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좀 평안한 휴식과 안식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부족합니까? 제가 비록 스데반 집사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하더라도, 다메섹까지 가면서까지라도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 오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만난 이후에 내가 얼마나 모진 고통과 모진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는지 하나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이제는 날 좀 쉬게 해줘야 되지 않아요? 라고 할 만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바울이라면 이렇게 하나님께 거칠게는 얘기 안 하더라도, 하나님 이젠 휴가 좀 주세요. 저 이제 정말 지쳤거든요. 하나님 정말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거든요. 이제는 정말 좀 쉬고 싶거든요. 최소한 이렇게라도 말할 만한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뭘 지금 얻었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고 하려고 할 수가 나는 없다. 12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13절에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일, 했던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8월 혹은 뭐 더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이번에 많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적당한 칭찬과 격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자만과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30배에 절대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60배, 100배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의 마음의 자세에서는 뒤의 일, 한 일, 그것은 전부 다 잊어버리고.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서로 교사 위로회나 우리 친목과 휴식의 시간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오직 우리 앞에 이제 새로운 일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현실적으로도 전국에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아까 예수님의 모습 어땠다고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여야 하리니 하셨던 것처럼 잘 나가고 있는 교회들은요, 어제 일을 우리들이 어떻게 했는가 분석합니다. 분석해서 우리들이 잘못했던 점들은 뭐고, 또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해야 될 잘한 것들은 뭔가, 그런 분석하고 보고서를 만드는 일들을 쉬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을 안 합니까? 아니요, 오늘의 일은 여전히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일의 일에 대한 계획과 기획, 준비, 기도가 시작하는 교회들은 끊임없이 부흥합니다. 근데 안 되는 교회들은 이런 걸 전혀 하질 못해요. 그저 그나마 평타를 치는 교회들은 자기들이 했던 그 일에 너무나 취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몇 달 동안 그 여흥을, 행복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그 행복에 취해서 몇 달을 가기 때문에 다시 영적인 진자운동으로 제자리에 돌아오고 나서야 이래간 안 되겠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우리가 이 정도 수준에 만족하면 안 되잖아 하면서 또다시 진자운동을 시작하는 수준에 머무른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그저 3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평범한 평타를 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여러분 볼 때 왼쪽에 우리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점천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의 축복의 촛대가 옮겨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날마다 쏟아 부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 모든 리더들 힘을 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고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만 쉬십시오. 여러분 기드온에게 모여졌었던 사람들 기억하십니까? 32,000명들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발을 하셔야 돼요. 10,000명 가지고 싸우면 13만 5천 명, 그래도 10,000명과 싸워도 이건 대단한 승리임에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테스트를 하시는데 내려가서 개울에서 물을 한번 먹어봐라. 어디에서 적이 화살을 날릴지도 모르는데 그냥 마치 개나 강아지처럼 두 손을 물가에다가 짚고 얼굴을 물에다가 쳐박아서 먹는 사람들 9,700명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한 손에 무릎을 딱 꿇고 한쪽 무릎만 땅바닥에 대게 해서 손으로 물을 떠서 얼굴을 절대로 굽히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서 적군이 나타날지 어느 곳에서 화살이 날라올지 그거를 볼 수 있는 자세로서 손에 있는 물을 취해서 입으로 가져가서 물을 마시면서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하는 그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능력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더라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학자들의 시각에 따라서 물을 먹는 자세의 문제가 아니라 9,700명 대 300명 중에 하나님은 300명을 선택하고자 하신 것이라 보는 이도 있기는 있으나 왜 하필 300명이 이와 같이 언제든지 돌격할 수 있는 자세로 물을 마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시사해 주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쉬더라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루는 이 일들은 멈추지 아니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휴식을 취해야 한더라도 삼시세끼 밥 안 먹습니까? 쫄쫄 굶어가면서 정말 어떤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밥은 먹어야 돼요. 밥은 먹으면서 쉬어야 됩니다. 물은 마셔야 돼요. 숨은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갈급하게 여기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숨을 쉰다는 것은 영적인 호흡은 곧 기도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먹는 세 끼의 음식은 결국 말씀이라는 것, 영적인 말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들이 아무리 휴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말씀과 은혜와 기도를 갈구하는 것은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놓아버리기 때문에 육체적인 피로를 느끼면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나면 이 영적인 은혜를 갈구해야 되는, 현상 유지해야 되는 이것조차도 다 놔버리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았냐는 듯이 다시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 지경으로 되돌아오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밑에 있는 영어 단어 읽기가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Keep calm, 중간엔 and를 나타내는 기호이죠. And carry on. 한번 따라해 볼까요? Keep calm and carry on. 여러분 이 말을 의미를 살려서 번역한다면 이렇다 그래요. 절대로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keep calm,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carry on, 하던 일을 계속하라.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던 1939년 9월 1일이 되면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는 것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의 발발일로 봅니다. 1945년에 독일이 먼저 이스탈리아와 독일이 항복하고 난 후에 일본이 미국에게 항복한 1945년 8월 15일을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일, 전쟁이 끝난 일로 삼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지만 전쟁이 시작된 것은 과연 9월 1일이냐? 이것은 견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기 이전에 똑같은 게르만 민족의 계열이었다고 하는 오스트리아, 그리고 체코, 슬로바키아 이런 지역들을 침공하기 시작했어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자
독일의 사람들에게 군대를 제한하고 군비를 제한하고 너희들 절대로 전쟁 일으키려고 생각하지 마라. 독일의 동서남북을 돌아가면서 영토들을 다 빼앗아 버려서 독일의 힘도 약화시켜 버렸기 때문에 원래 1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이전에 그 독일의 영토였다고 불려지던 지역들을 독일이 아금야금 먹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분명히 누군가 제지를 해야 되겠는데, 제지를 하면 또 대형 전쟁을 일으켜야 되겠으니까 야, 그러지 마. 독일 그러지 마. 너희 그러는 거 우리 아주 기분 나빠. 그거 아주 우리 조약을, 베르사유 조약을 맺었던 그 조약에 대한 위반 행위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계속해서 경고를 하지만 히틀러가 듣겠어요? 계속해서 도발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어필을 하면서 제지를 하려고 했던 것이 영국과 프랑스였어요. 미국은 그때까지는 이렇게 팔짱 끼고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독일이 점점 전쟁을 도발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공군력은 온전히 독일 거였습니다. 독일이 어디 폭격하겠다 마음 먹으면 완전히 폭격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영국은 거기에 대단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계속해서 독일에 대해서 어필을 하자 독일이 이제 대놓고 대형 전쟁을 벌이겠다는 얘기들이 공공연히 나오기 시작을 했고, 영국에 언제 독일 공군의 대규모 폭격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늘 예견됐습니다. 여러분이 영국 국민이라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그때 영국 정부, 그 위대한 처칠 수상이 영국 국민들에게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말고, 동요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요동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 직장에 나가고 학생들은 공부하고 주부들은 가정을 돌보고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해라. 바로 여기에서부터 영국이 그 모든 어려움을 겪어내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저력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소원하십니까? 이미 받으셨던 은혜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더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이 더 많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만족하지 말고, 절대로 거기에 손을 놔버리지 말고, 하나님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 교회에 주십시오, 이렇게 갈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많은 수고를 하셨지만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을 해야 될 때이기는 하지만, 이때에라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절대로 놓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아니하고 마땅히 해야 할 말씀과 기도, 은혜를 사모하는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라서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옆 사람에게 권면하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Keep calm and carry on.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점천제일교회에 이 여름 크나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와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되돌이켜 볼 때, 또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대의 것이 아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주님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쏟아부어 주실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일찍이 경험치 못하고 상상치 못할 크고 위대한 것인 줄 믿사오니, 이것을 향해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무더운 이 8월에 우리들이 때로는 휴식을 취해야 되겠고 또 서로 권면하며 위로하며 축복하는 시간들을 갖기도 하겠지만, 이때라도 우리의 영적인 전투적인 자세는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재충전을 할지라도 더 큰 은혜를 바라보며 더 큰 도약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여전히 해나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